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9절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 세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자,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은 온 세계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온 세계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 마치 이 다윗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 그 시상대 위에서 마치 인터뷰를 하면서 크게 고백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이 정도 고백이면 다윗에게 뭔가 굉장한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큰 선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이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 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 질투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칭찬하고 더 높이고 더 좋아하니까 질투가 일어났어요. 질투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는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질투에 눈이 멀면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사울 왕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니까 성령께서 떠나가시고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다윗을 죽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일부러 다윗을 내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죽이려고 모든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 왕과 그 군대를 피해서 결국은 이리저리 막 도망가다가 결국은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겠어요. 그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뭡니까? 동굴에서 나가면 금방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현실은 암울했어요. 동굴에 숨어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고백, 그 감사를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정신 나간 소리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결정을 합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영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확고하게 정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로 제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했고 모든 것들아 다 깨어라.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돈입니까? 그것이면 행복할까요? 명예입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취미입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윗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그런 것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윗이 추구한 방법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다윗은 도피 중이었습니다.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암울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괴로웠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 그 감사는 다윗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동굴을 뚫고 나아가는 빛과 같았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그의 기쁨과 그의 행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취소해버리고 버려버리고 감사할 상황만 되면 감사하는 것, 그것은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명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어떤 금지나 경고의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는 경고를 하시거나 금지를 하시거나 못하게 하시거나 마치 자유를 박탈해 가시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행복하라. 행복하라. 행복하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라는 명령을 다양한 말씀과 다양한 명령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명령하세요. 주님을 찬양하라. 이게 행복하라는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행복하라는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는 우리에게 행복하라. 행복하라는 명령이세요.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너무 빨리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또 깊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나아질 때 행복해지는 거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슬픔이나 어둠이 마침내 거칠 때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죠. 우리의 두려움을 하찮게 여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슬픔을 잘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왜 그분이 슬픔을 모르시겠어요? 왜 죄의 무서움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비탄함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배신, 실패, 두려움, 공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해답도 알고 계세요. 해답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라고 시편의 저자가 기록을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존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오랫동안 내가 고대하던, 그리고 정말로 잘 차려진 식당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기대하던 만찬을 즐기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감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인사나 예절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기쁨과 평강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파이프와 같아요. 연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성탄이 다가오게 될 텐데, 하나님은 6살 아이가 크리스마스 때 장난감을 선물로 받고 부모에게 하는 그런 감사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명령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좌절, 우리의 분노, 우리의 실망, 우리의 아픔, 우리의 우울함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를 충만케 하고 풍성케 하고 우리를 충족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냐. 아멘. 무엇이 은혜가? 우리를 넘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못 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그 풍족하고 충만한 은혜를 못 봐요. 못 봐요. 못 보면 세상에 있는 게 더 크게 보이죠. 그럼 그거를 원하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앞으로 줄 그 은혜를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를 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망원경과 같아요. 감사할 때 우리의 부정적이고 죄악된 그런 불평이 무너지고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흘러나오는 그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황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욕망이 강하면 사람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욕망이 강하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욕망보다 더 강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감사입니다. 욕망보다 감사가 훨씬 더 강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형들의 배신, 형들의 이기심, 형들의 무관심 속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총무가 됩니다. 그 가정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비참했던 존재가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요셉은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모든 것을 맡을 만큼 신뢰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굉장히 젊었어요. 아직도 젊었습니다. 용모가 아담했고 준수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어떤 유혹이 다가오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나와 동침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나와 동침하자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계속 거부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강제로 동침하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유혹을 이겨내면서 도망쳐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젊고 용모가 준수하고 혈기왕성한, 능력 있는, 인정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욕망과 방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기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 보디발을 통해서 받은 모든 것들을 사람이 준 걸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요셉의 이 마음의 중심을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과 유혹에 넘어가는 방탕에 빠지려는 그 마음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꽉 차 있으니까. 완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감사로 꽉 채워 있으니까 유혹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방탕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의 힘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클 때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아이들도, 학생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방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방탕에 빠지는 이유, 유혹에 넘어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방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배부르면 다른 것을 탐닉할 수 없습니다. 어제 그 칼국수의 맛은 오늘의 만찬을 이제 준비하신 분들, 청소한 분, 특송을 준비하신 분들, 또 아이들 함께 다 모여가지고 맛있는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 국물이 저를 사로잡아서 밥도 2숟가락을 말아서 먹었습니다. 칼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 싶기는 한데 배가 너무 배부르니까 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감사로 꽉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다른 것을 눈여겨보고 다른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이 오죠.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라고 말한 것처럼 그 굉장한 유혹이 온 것처럼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옵니다. 유혹이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혹이, 방탕함이 막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래요. 나이를 먹으면 사라집니까? 아니요. 지위가 있으면 사라집니까? 아니요. 점점 더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유혹과 방탕을 뭘로 이겨냅니까 도대체? 이 안에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넘칠 때 그것을 막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방탕과 유혹을 뿌리쳐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반대로 생각해요. 정욕이, 방탕이, 유혹이 굉장히 강력하다 생각하고 감사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작은 것처럼 여겨지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 굉장한 유혹을 뭘로 이겨냈습니까? 감사로 이겨냈어요. 감사가 유혹보다 방황보다 더 강력한 힘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할 때 정욕은, 방탕은 감사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갖게 돼요. 감사는 단순한 크리스찬의 착한 성품 아닙니다. 그거 감사 아니에요. 감사는 죄를 정복하는 힘입니다. 감사는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나타내요. 감사는 영혼의 행복을 지켜주는 수호자입니다. 감사함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것,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나타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가 충만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건강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적인 건강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성령의 충만 때문에 어떤 황홀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또 어떻습니까? 감사는 풍성한 평강과 풍성한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말씀으로 지배를 받은 그런 삶은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평안을 누려, 말씀으로 지배받고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더 단지를 경험해요. 그런 삶은 갈등이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그 명령을 다 준행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고 허물도 없고, 그게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것 물론 맞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은 어쩌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는 삶이에요.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세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감사로 살아갈 때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성적인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가장 넓은 죄 중에.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죄나 다른 종류의 어떤 더럽히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혹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춰요. 성적인 죄를 멈추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놀랍고도 강력한 힘을 지녀요. 감사는 나를 보호하는 힘을 갖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져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이타적인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요셉이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노예였을 때에도, 보디발 가정의 청지기로 임명됐을 때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는 장군의 아내입니다. 가진 게 많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소유물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런데 왜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을 자청했을까요? 왜 성적인 죄를 스스로 지으려고 요셉을 유혹했을까요? 그녀에게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교만하게 돼요. 감사가 없으면 교만하게 되고 이기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요셉을 착취하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교만은 겉보기에 겸손보다 항상 더 강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이 교만보다 훨씬 강합니다. 천국이 지옥보다 강하고 십자가가 로마 제국보다 강하듯이 부활과 생명이 주검보다, 무덤보다 강하듯이 말입니다. 감사는 정욕보다 훨씬 강하고 섬김은 착취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죄에 덜 취약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감사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제 내가 왜 그 아픔에서 견뎌낼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고통을 내가 내 힘으로 견뎌내고 극복해서 넘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고통스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합력해서 만들어주시고 이루실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하십시다.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집사님, 그럼에도 권사님, 우리 감사하십시다. 목장 안에서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서로를 격려해 주세요. 그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은 부끄러움이 없는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비법, 그런 거 없습니다. 국물을 내는 비법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길을 갈 때에도 그 길을 가는 그런 지름길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비법, 그런 건 없어요. 감사함을 쉽게 하는 비법, 3-4가지 쉬운 단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이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쌓이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찾도록 내 마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달이 되고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면서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감사의 습관이, 감사의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감사의 습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음을 그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요셉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번호와 같고, 감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되고, 다윗처럼 감사는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만민과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방탕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겸손한 삶의 도구이고,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처럼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예배가 끝나면서 다시 또 돌아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나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끝났어, 내 일상은 똑같을 거야, 예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내 영혼을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내 마음을 감사로 지키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